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 인생 가운데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땅이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은혜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주의 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저들의 모든 탄원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3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가 있는 집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함께
다음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히 30일부터 부활주일 앞까지는 우리 다 함께 가정예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정예배 차원으로 함께 승화시켜서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일부터 2주간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면 제일 좋겠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7시도 좋고 저녁 7시도 좋습니다. 가정 형편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상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생명의 삶으로 하든지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정말 한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더욱 믿음을 승화시키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 우리 모든 참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음걸음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가정들이 이 특세 기간 동안에 깨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온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미래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형통과 부요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세를 하나님께서 더욱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3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무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에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노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사실 인간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살고 자기 성취를 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가 되겠는데요. 이 한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부서져야 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꾸로 갈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신앙이 무언지 정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성취를 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역사, 그분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를 믿으니 제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참 자기 목표를 수단 삼고 있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반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버리겠습니다,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욱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바로 그렇게 살다가 망신을 당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하고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상 일이 사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우리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 생각이라면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 인간의 뜻, 우리 뜻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가 죄 많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만일 부모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너의 친구 될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그릇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읽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시되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그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 살폈던 27절 말씀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를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까지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31절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가나안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자가 없다.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갈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다. 이 40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떠날 때에 우리가 알듯이 장정수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중에 2명? 여러분 과연 이거 이해가 가세요? 누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 텐데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의 보고에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청종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 그 자체가 긍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자람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긍정적 사고가 있어요. 말도 그렇게 합니다. 행동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냥 웃음소리가 얼마나 이쁘고 호탕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입니까?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부정적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 생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긍정적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부정적인 단점만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기 위해서 애써라 이거죠. 그러면 미움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 말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부정적 단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 배가 부르는데 그냥 배가 부르다 그러면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그냥 밉다 그러면 되는데 미워 죽겠다 그러고, 아이고 예쁘다 곱다 그러면 돼 예뻐 죽겠다 그러네. 왜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핵심은, 비결은 모든 문제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시야와 말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건데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이거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붓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은혜가 담길만 해야 붓지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그것들이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비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 종종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붙이세요. 뭘 보는가요? 순종하는가를 봅니다. 거역하는가, 순종하는가 지켜보세요. 왜?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이 주어진다.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을 그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이게 뭐가 온전한 순종이지? 이것은 자기 뜻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41절부터 43절까지를 쭉 한번 우리 봉독을 해볼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어쩌자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합니다.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자,
43절 쭉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요.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그렇습니다. 통곡을 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래서 여기 온전한 순종이란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가지 말라고 하면 기어코 가고 가라고 하는데도 청개구리식으로 그냥 반대로 가고 이게 아니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요구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놀랍게도요. 자손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 아이들과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한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를 의미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 사람은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는 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가 들어갈까? 아니 1세대는 홍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나의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섭섭하시고 마음 아프신 거죠. 그러나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슨 특징이 있길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술수를 쓸지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자는 죄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도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상황 아니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세대 중에 딱 2명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리고 아이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게 믿는 자.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느냐? 즉각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가도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도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려고 하시는 그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 믿음,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많은 두려움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예, 믿음에 이 온전히 드릴 것이냐,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두렵게 하는 요소만 묵상하면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묵상해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옮겨봐라. 질병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실패가 찾아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더 크고 더 강력한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우린 그분을 의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 기회가 오면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매일매일 믿음을 훈련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웁니까? 매일 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서 원망, 불평, 습관 이런 것들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집중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인생의 초점이요 수준과 능력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열정을 내려놓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약속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에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청종하고 헌신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로 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3절 다시 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특별히 가정에 재택에 근무를 하시던 가정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배에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를 못 하시면 이 영상을 가지고 아침에 하시든지 오후에 하시든지 꼭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봉사를 할까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혼자 몇십 개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험한 그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십시일반 또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 다운타운에 홈레스에게 좀 씌워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새벽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 호흡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제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이 사회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